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은 다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또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경험하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였고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도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또 십자가의 동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고 부활의 첫 정인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또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었으며 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을 때에도 제일 먼저 알아보았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남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을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인 대상인 예수님은 또한 전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가공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제자들은 그의 탄생과 함께 복음 전파와 가르침, 또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보고 듣고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1세대들의 그 특권만은 아니옵니다. 본 서신을 받는 성도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직접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것과 같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마치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 신앙을 우리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또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자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문자로만 또한 글자로만 남이 전한 하나님 이야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또 수없이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만졌다고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은혜와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교제하고 친밀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천국의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와 거룩한 교제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고 교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또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당한 모습을 또 더 나아가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식으로 지금 고쳐서 말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귐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제사의 참여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본절에는 이 당당한 모습으로 이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초청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아직도 그 교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의 쾌락과 사귀며 돈과 사귀며 명예와 사귀며 권력과 사귀는 등 영원한 벌이 결과로 주어지는 교제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것과 교제하는 모든 자는 영벌의 불행을 예약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영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분명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 우리의 자아, 또 지식, 외모,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핸드폰 등과 더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정죄를 면할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두고 또 다른 무엇과도 사귀거나 더 사랑한다면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된 우리가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 또 사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위하여서 정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귐은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서두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절의 의미 또한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3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최고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피조물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며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이 나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소유하고 삶의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포도나무의 그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또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자기 만족에 근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하늘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기쁨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구원의 기쁨과 또 고난의 기쁨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에 강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어린 딸이 밤새 잠을 설치고 일어나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어젯밤 그 태풍이 불었는데 하나님은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을 품에 꼭 안으며 대답합니다.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고난의 태풍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 역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메시지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매일 듣는 일에 우리가 매일 성실하며 또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입니다.